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씨름하느라고 한 주간 바쁘게 지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공원이나 주변 산책하면서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건강하게 지내셨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동서울 실버대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댄스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배웠던 태평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어르신들도 손수건이나 스카프 있으면 이렇게 같이 잡고 하시면 훨씬 더 멋스러워요. 그러면 동작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 모아서 얼굴 옆으로 앞으로 뿌리시고, 반대쪽 얼굴 옆으로 앞으로 뿌리시고, 손바닥 위로 먼저 뒤집고 위로, 다음 허리손, 다시 손바닥 위로 뒤집고 위로, 허리손 위로 올리세요. 그 다음 내리시고 바로 올리셔서 하나 둘 셋 내리시고, 얼쑤 좋다.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벌나비 할 때 이렇게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엎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꽃처럼 날아든다 할 때 손등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돼요. 손등이 이렇게 만나게. 자, 그러면 음악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동작은 숨쉬기 하시면서 자, 얼굴 손으로 옆으로 갈게요. 그리고 얼굴 옆으로. 자, 손바닥 위로요. 허리 손. 위로. 다시 돌려서 위로. 내리시고 머리 감기. 자, 손 앞으로요. 위로. 자, 손등끼리 마주보고 손등끼리. 한 번 더요. 뿌리시. 얼굴 옆으로. 자, 손바닥 위로. 하나. 옆으로 한 걸음씩 가셔도 돼요. 허리손. 위로. 내려서 돌려서 위로. 내리세요. 머리 감기. 앞으로 손. 자, 나비처럼.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래교실 영어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래방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노래는요, 삼다도 소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삼다도 어디신지 아세요? 네, 맞았어요.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많다는 건데 혹시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네, 여자, 두 번째는 돌, 세 번째는 바람. 네, 이렇게 삼다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제주도예요. 지난주에도 제주도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도 우리가 제주도에 대한 노래인데 이 삼다도 소식은 해녀에 대한 노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해녀셨거든요.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엄마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옥처럼 귀엽구나.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네, 이게 1절이에요. 제가 오래간만에 노래를 불렀더니 좀 소리가 이상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 노래가 1967년도에 이렇게 나왔던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찾다 보니까 1967년도에 방영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거든요. 너무너무 오래된 노래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 노래를 많이 흥얼거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방영됐던 그 방송 최숙자님의 노래로 우리 한번 같이 감상부터 해보실까요?
삼다돌아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시든 달별 꽃같이 피어 미역을 따오리고 소라를 따르다 비바리 하소 물결 속에 터져가네 물결 삼다돌아 제주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하늘 위에 거저채 사랑은 없다든가 달빛이 새어 혼자 방어가 밤새려 들려오니 콧노래가 구성지다 콧노래 네. 어떻게 옛날에 추억에 한번 젖어 보셨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흑백 사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봐야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다돌아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옥처럼 귀엽구나.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네, 행복한 시간 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은 노래방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llo. 안녕하세요. It's English time. 영어 시간입니다. Today we will be learning 오늘 배울 영어는 hello, 안녕,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My name is 제 이름은 Nui. 누이입니다. So repeat after me. 따라해 보실게요. Hello. Hell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My name is Nui. 누이. So this time, 이번에는 say your name. 여러분 이름을 말해 보세요. Hello. Hell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My name is. 여러분 이름이요. Wow. 잘하셨어요. Good job. So this time we will be showing you guys how to do it.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yeon.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Nui. So this time we will be watching a video. 드디어. We will be watching a video. 지금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Hello, hello, what's your name?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Ryan. My name is Anna. Hello, hello, what's your name?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Ben. My name is Bella. Let's be friends. Did you enjoy the video? 비디오 잘 보셨어요? Should we do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볼까요? Okay. Hello. Hell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My name is Nui. 누이. Alright.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time.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 네, 재밌게 영어 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 동화인데요. 한번 이 동화를 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은 미국 LA 근교에 사는 한 부인의 외아들로 한국 전쟁에 참전해 있었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이 전쟁에서 많은 미군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매일 가슴 졸이며 지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존이에요. 너 정말 존이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어디니? 몸은 건강한 거야? 이제 방금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 그래? 존, 빨리 집에 돌아와야지. 엄마, 저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빨리 와라. 예. 그런데 엄마, 한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 데려오렴. 어떤 친구인데? 같이 참전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잃고 눈도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 안 됐구나. 와서 일주일 푹 쉬었다 가라고 하렴. 존의 어머니는 전쟁터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곧바로 아들 방을 청소하고 아들 옷을 말끔히 다려 옷장에 걸어 놓으며 아들과의 재회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존의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아들에게 줄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하여튼 얘는 친구들하고 놀면 정신이 없다니까. 얘는 빨리 안 오고 왜 또 전화를 해? 존이니? 거기가 존의 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경찰입니다. 부인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네? 어두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아들 존이었습니다. 존! 사랑하는 아들 존의 모습은 존이 이야기했던 친구처럼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죽은 존을 끌어안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존은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 동부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다 지뢰를 밟았습니다. 존이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이미 한쪽 다리와 팔, 그리고 한쪽 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존은 일본 오키나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는 건강했는데 돌아올 땐 불구자가 되어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몸으로 미국에 도착하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자신이 봐도 흉측한 모습에 친구들 역시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탐, 매튜, 앤드류,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메리까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았지만 누구도 자신을 반가워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은 마지막으로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야, 엄마도 이런 나를 싫어하실지 몰라. LA에 도착한 후 존은 엄마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았어요. 저는 그 친구와 평생 같이 살려고 해요. 아니, 한평생 같이 살아야 해요. 존, 네가 전쟁에 갔다 오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그런 친구가 집에 오래 있으면 네가 불편하고 나중엔 귀찮아질 거야. 그래, 엄마도 나를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나를 귀찮아 하시는구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지? 존은 비참한 마음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네가 팔다리를 잃었다면 내가 네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었을 텐데 더 영광스럽게 여겼을 텐데. 존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존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마음은 고통에 빠지게 되고 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자, 생각동화 잘 들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감상하시고요.
마인드 강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b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B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Non più avrai questi bei pen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e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b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Tra guerrieri può farmaco, gran mu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sciabla al fianco, collo dritto, m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ontante, poco contante, poco co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a, per valloni, con le nevi e sog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bombarde, di cannoni, che le palle in tutti i toni all'orecchio fa fischia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non più avrai quel cappello, non più avrai quella chioma, non più avrai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예, 어제에 이어서 또 해석하겠습니다. 시편 성경 139편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제가 전번에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 적은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적은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다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몸이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료기구를 가지고 또 많은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만 살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성경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알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병에 걸려도 인간은 의술은 그 병을 못 고쳐도 하나님은 능히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또 인간은 어떤 위기와 어려운 한계에 당할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경과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고 돌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당을 찾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분명한 확실한 주인을 알고
정확하시고 권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제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아는 거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그 모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또 인간이 어떻게 불행해졌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우리 특히 실버님들이 슬퍼하고 늙어서 또 힘이 없고 병들고 이런데 어려워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이번 둘째 시간 마인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성경은 또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자, 사람들은 이 노란색을 보면 자기 능력이 50%입니다. 실제 능력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자기 능력을 80%좀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실제 능력보다 타인들은 다 점수를 좀 올려서 주는 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타인은 60% 점수를 줍니다. 근데 자기가 능력이 80% 된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이 60%를 줘도 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내가 80%는 60%밖에 주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 자기 능력이 50%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30%밖에 되지 않아. 근데 타인이 60%의 점수를 주면 야, 이 사람 너무 많이 주는구나 하면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왜 기록해 놨냐면 사람들이 마음의 감사를 마음에 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우리 인간은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게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게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고 거만한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알면은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망쿠르트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실버들께서 듣기 어렵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망쿠르트 얘기는 키르기스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100년보다 긴 하루라는 그런 소설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키르기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 간에 전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은 다 이제 부족을 잡아가서 그 사람들 노예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나 사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서 이 압력대 젖가슴 부위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가죽을 머리에다 씌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햇볕에 계속 놔두게 되면 보통 젊은 건강한 청년들일지라도 이제 그렇게 묶어 놓으면은 다 정신을 잃고 죽어버린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아도 이제 옛날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떤 족장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렇게 패배해서 승리한 그 족속에 붙들려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졸라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졸라만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렇게 붙들려 갔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붙들려 간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내 아들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너 아버지는 여기 우리 부족의 추장이다. 너는 화살을 잘 쏘는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부족 사람이 이제 온 바람에 엄마가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저 사람이 누구냐? 아,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어머니야 저 사람은 너를 속이려 온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오면은 네가 화살을 가지고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졸라만은 이제 옛날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이제 자기를 노예로 만든 사람들의 사상과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원수인데도 원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다시 만나러 오는데 이 졸라만이라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화살로 쏴서 죽여버리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망쿠르트라고 그런 걸 보고 하는데 이 망쿠르트는 자기 옛날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기억을 받아들여 사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이 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이 지구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도록 유혹해서 인간을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뱀을 통해 역사하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시간을 먹도록 속였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그 사단의 마음을 가진 뒤부터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이제 원치 않지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그런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 인간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게 살고 추하게 살고 더럽게 사는 것을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집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 쥐똥이 생기고 오물이 생기게 돼 있죠. 집에 동물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있으면 똥냄새가 나고 더럽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살면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 살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간음하고 살인을 하고 남을 음해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귀가 인간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간들이 다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 처음 만든 아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전파되게 됐는데 모든 인간들이 그 아담 안에서 악한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드는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고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운 삶을 살게 되고 추한 삶을 살게 되고 가증된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이유가 사탄에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어버렸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이 사람들이 볼 때 달이 얼마나 밝고 명랑합니까? 별도 얼마나 밝고 정말 우리에게 멋있습니까?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는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벌레와 구더기가 있습니다. 구더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릴 때 보면 화장실에 구더기가 있죠. 또 된장독에도 구더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된장독에 있는 구더기는 좀 하얘가지고 그 좀 깨끗한 사람이 먹는 된장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된장독에 있는 구더기가 더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구더기가 똑같이 와서 된장독에 있는 구더기가 똥통에 있는 구더기를 보면서 더럽다고 한다면은 구더기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때론 사람들도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나는 백인이다. 너는 흑인이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좀 부자야. 서로 가난한 사람을 판단하고 좀 자기에게 못 미치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 낫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는 이미 사단에 오염된 모든 인간이 많이 배워도 악하고 또 잘생겨도 악하고 부자여도 거짓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 편에 볼 때 다 더러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예,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죄의 종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위가 부패해버렸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을 정말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인간을 볼 때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슬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봤을 때 도저히 인간 하나님을 간과하지 못한 망쿠르트처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지만 기억 속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어머니를 화살로 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사단에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어항수기는 물고에 밖에 나와서 막 퍼드덕거려봐야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인간이 정말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도 이 더러운 죄와 악한 사단의 굴레에서 인간 스스로는 다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인간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인간을 다시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보고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예, 세상의 짐승 소도 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모가 정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너무 안타까운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알면 되는 사람들을 말하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만든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 형상을 따면 이 영혼을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우주소도 만들고 우주도 관찰하고 이런 수많은 지혜가 인간에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그 지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말하기를 내 부모가 어디 있어? 나는 스스로 태어난 거야. 나는 부모 없이 스스로 내가 그냥 저절로 생겼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만든 인간이 그렇게 된 이유는 사탄에게 잡혀서 인간이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돼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볼 때 인간이 미운 게 아니고 슬프다고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에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신 것. 그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잠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계획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태인의 많은 이제 서적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서인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 직접 쓰신 거지만 이 탈무드는 유태인들이 이제 살면서 이렇게 나누는 지혜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성경하고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있지만 이 탈무드 속에도 나름대로 지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제 아들이 독자가 하나 있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과 집안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가져야 되는데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서 유언장을 썼는데 나중에 아들이 돌아와서 유언장을 보니까 유언장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져 있냐면 내 모든 재산은 내 집에서 일하는 늙은 하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그 재산 중에 하나만 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유언장을 써놨는데 이 유언장을 누가 거짓말로 한 게 아닌가? 이 늙은 종이 자기가 이 재산을 차지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닌가? 아무리 뒤져봐도 아버지 필체가 맞아서 아들은 점점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술을 마시고 고통 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술을 먹고 다니다가 마음이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 있는 이제 유태인 중에 선생님 중에 랍비라는 분들이 있죠. 이런 선생을 찾아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나에게 하나만 주고 가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는 그 유언장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사람아, 자네 아버지가 자네한테 이 재산을 다 준 거야. 자네 아버지는 참 자네 굉장히 깊으신 분이네.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잘 들어봐, 이 사람아. 자네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봐. 그러면은 이 재산을 자네에게 주라고 쓰면은 이 집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여도 그 재산을 하나씩 욕심이 생겨서 빼돌리겠지. 근데 아버지는 진짜 이 재산을 자네에게 주고 싶어서 자네가 오기까지 이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주면 늙은 종은 자기 게 되니까 이 재산을 잘 지키고 오히려
관리를 하겠지. 그리고 자네에게는 이거 하는 게 하나만 택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늙은 종을 택하면 돼. 종도 재산이야. 그 종을 택하면 이 종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자네께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쓴 거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들이 얼굴에 웃음기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이 아들은 전혀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랍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마음이 놓인 겁니다. 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도 성경을 알게 되면 이 청년처럼 아버지를 오해했는데 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해석해준 랍비를 통해서 그걸 알면서 오해가 풀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라면 이 세상이 이런가? 내가 이런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오해가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는 두셨습니다. 제가 좀 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악한 사단에게 빠졌습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에 걸립니다. 기침, 그 다음에 열나고 머리 두통 아프고 콧물 생기고 오한, 나중에 병이 심해지면 죽기도 하겠죠. 폐렴에 걸려서. 그렇지만 사단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죄를 집어넣고 악한 사단의 마음을 집어넣고 그 사탄은 인간의 미움이나 시기나 거짓말이나 음란이나 수근수근하는 마음이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수많은 죄를 짓다가 멸망을 받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중심에 있는 사탄의 마음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은 우리에게 이런 죄가 지을 때마다 지으면 안 돼. 그러지만 안 돼. 그래도 이 죄 속에 미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움이 뚫고 밖으로 나와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살인을 하면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되거나 살인수에게 이제 징역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살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속에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미움을 낳고 미움이 살인을 낳고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양심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죄를 단속해도 이 세상의 양심이나 이 세상의 법으로 절대 죄를 단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예,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를 짓는 거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으면 짓고 안 지으면 안 짓고 내가 화를 내면 내고 내가 화를 안 내면 안 내고 내가 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도 사실은 내가 피는 거 아닙니다. 담배에 니코틴이 들어오면 그 니코틴이 담배 욕구를 이렇게 담배를 피게 하는 것이고 마약도 중독이 되면 그 마약이 마약을 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죄를 짓게 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음 안 해. 나는 도적질 안 해.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아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다 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죄를 안 지어. 그 사람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다 사탄에게 오염되어 있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한다면 하는 거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참 위험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질병의 상태가 발견되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살인하는 것도 있고 간음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추한 것. 그 다음에 성경의 율법은 성경 자체도 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대충 압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의 상태가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고 CT를 찍으면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거죠. 사람이 대충 자기 자신의 잣대가 돼서 보면은 나는 이렇구나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악하기보다도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서 우리는 정말 마치 우리 조상이 일본에 징용에 가서 일본 사람이 끌려다니듯이 인간은 의지도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강하거나 결심이 있어 소용없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 인간 지구, 우리 대한민국을 옛날 우리나라를 이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욕보이고 우리를 참 노예처럼 삼고 자기의 종처럼 삼아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이 끌려간 것처럼 지금도 사탄에게 우리 인간들은 오염이 되어서 끌려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여기서 나올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미 죄를 짓는 걸 아시고 있고 죄에 빠진 걸 아시고 있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랫동안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너희들은 다 죄에 빠져 있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는지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연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또 힘차게 또 즐겁게 실버대학을 마쳤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우리 어르신들 참 재밌으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